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7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하고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일부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정말로 전자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교복을 입고 중학생이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앉아있는 제 자리 옆에 있는 친구가 아침부터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궁시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중학생 아이들 입에 굉장히 18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하는 것에 이렇게 욕을 빼면 사실 별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나 교회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중등부 회장이었거든요. 중등부 회장이나 되는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야,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하고 이야기를 쉬는 시간에 이제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중등부 회장을 하는데 이 중등부에 같이 있는 여학생하고 자기 여자친구래요. 사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등부의 전도사가 자기 여자친구를 빼앗아 버렸대요. 이 친구가 이 중등부 전도사한테 자기 여자를 빼앗기고 그 분노로 감당이 안 되면서 계속 이제 욕을 해대면서 나 다시 그 교회 안 갈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였죠. 여러분, 당시 그 중등부에 이렇게 전도사면 어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신학생 2학년, 3학년 정도, 그러니까 대학교 한 2학년 정도가 중학교 2학년, 자기가 담당한 그 중등부서의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를 사귀는, 이것도 좀 그런데 하여튼 사귀면서 이 중등부 회장의 여자를 빼앗은 거죠. 굉장히 놀라운 치정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다 있을까?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심각하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저도 이 친구 입장에서 보니까 이 전도사의 그 행동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이고 그 전도사는 몇 학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학생이고 성인이죠. 저도 같이 이 친구와 함께 그 전도사 막 욕을 해댔죠. 야, 정말 그놈 정말 개 자녀구나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같이 그 전도사 욕을 하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그 전도사한테 그 여자친구 뺏긴 것도 정말로 억울한데 네가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데 결국 그 전도사한테 하나님도 뺏기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더 억울한 거 아니야? 아니, 포기할 게 따로 있지. 그 여자친구 빼앗겼다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는 이 전도사한테 더 큰 2차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니야? 억울해서라도 교회는 나가야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사실 그 사건 속에서 가장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것은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 제일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같이 흥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중학교 2학년들 사이에 이 대화를 여러분들 들으셨는데 저의 친구를 생각하시면서 이 친구가 정말로 누구한테 분노를 느끼고 누구한테 실망을 한 것일까요? 아시겠죠? 그 중등부 전도사예요. 즉 사람한테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에게 실망을 하면 마치 하나님한테 실망한 것처럼 교회를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실망한 것과 하나님한테 실망한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대부분 교회에서 사람한테 실망하는 그 대상은 주로 목사들이죠.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크게 실망했다고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한테 실망하고 목사가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였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목사나 장로한테 실망했다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중등부 회장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왜 교회를 다녔을까? 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을까? 정말 그 친구가 믿음이 있었다면 이 여자친구 문제, 전도사와 이런 치정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교회는 나올지라도 다른 교회를 갔겠죠. 그 친구가 이 이후로 다른 교회를 갔는지 교회를 아예 안 나갔는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이 사건이 오래된 일이라 이 사건만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친구가 아예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발을 끊었다는 좀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사건이 이 친구의 믿음을 뒤흔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결국 이 친구는 왜 교회를 다녔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면 결국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 물론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다른 교회를 갔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중학교 2학년인 그 친구에게 이 인간관계의 문제와 인간과 하나님, 즉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문제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두 관계가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고 깨닫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실망한 것과 정말로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실망한 것,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겪고 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한 것을 곧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그대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은 다른 어떤 인간관계, 다른 사건들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모든 인간관계들보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혼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두 관계를 연관짓는 것도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관계, 부모-자식 관계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이 주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관계, 인간에게 실망한 경우고 진짜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요한복음 6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말하기 전에 분명하게 이 두 관계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게 될 요한복음 6장 후반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장면 끝의 말씀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자마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많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너무 어렵게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 즉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요, 12명의 제자 말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겠고 너무 어렵다, 누가 저런 말을 듣겠느냐라고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3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혀 이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뭔가 앞으로의 꿈과 희망과 뭔가 자신들이 앞으로 멋지게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멋진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런 욕심을 채워줄 만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이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의 상태를 더욱더 전곡을 찌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은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 믿고 있느냐? 라는 사실 질문이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말뜻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이 말은 너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말씀이다. 나는 지금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온통 육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나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지 믿는 티를 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멋지게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야, 저 사람 신앙이 너무 대단해 라는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현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 잘 기억해라.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시는 자들만이
나를 믿을 수 있다라고 내가 말했던 거 너희들 기억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나를 믿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수군거리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들이 아니다 라고 사실 대놓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대놓고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앞에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청하면서,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다 떠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떠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안 하고 정작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계속하고 계시니까 이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사역을 채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내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욕심을 내가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 이 순간이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다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나온 거예요. 이것을 주면 내가 당신을 계속 믿겠고 이것을 안 주면 난 당신을 떠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막 열심을 내어서 달라고 했을 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고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많은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떠나고 결국 12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많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딱 12명만 예수님 앞에 남은 거예요. 너희도 가겠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대부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을 알았을까요? 하는 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 12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인 줄을 알고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학문이 뛰어났나요? 아니에요.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특별한 좀 똑똑함이 있었나요? 아니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의 믿음도 객관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씀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남은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장의 내용을 쭉 보면 우리는 아주 큰 엄청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두 쪽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과 무익한 영으로만 이해하려다가 넘어지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로 나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듣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잘나서요? 우리가 더 착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요? 그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요?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죠? 남들보다 더 잘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전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택함의 계획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이 멈추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